오늘 설교는 1988년에 영국 BBC 방송국에서 소개된 한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영상으로 보신 이는 영국의 오스카 쉰들러라고 불린 니콜라스 윈턴 경입니다. 그는 침례교로 개종한 유대계 영국인 은행가 가정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인데요. 1938년 29의 나이였던 니콜라스 윈턴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친구의 초청으로 휴가차 체코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이 겪고 있는 참상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구해보고자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의 어머니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구출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나치의 위협을 겪으며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지만 그의 사제를 털어가며 나치 장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가며 한 명 한 명 구해내어 마침내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무사히 구출해 내게 되지요. 그 이후 250명의 아이들을 더 빼내어서 기차로 수송시켜 탈출시키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그 아이들이 모두 실종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그는 이 일을 그 이후에 숨기며 남은 생을 살았지요. 50년 후에 그의 아내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2015년 4년 전 10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뒤에 많은 생명을 세상에 남기고 또 많은 그들을 통해 크게 번성한 가족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요 참으로 고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러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으며 선한 영향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남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도 그의 삶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도전과 은혜를 받는데 말입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이렇게 고귀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히틀러처럼 극단적인 예이지만 세상에 죽음과 저주, 재앙을 남기는 인생들도 있죠. 안타깝지만 다음 세대에게 고통과 갈등, 저주를 남기는 인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임하고 혹은 심지어 학대하고 자녀들에게 탐욕과 이기심에 그릇된 본을 남겨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이 세상에 복을 남기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임종을 앞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생을 마감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를 찾아오자 그들을 맞기 위해 야곱은 힘겹게 몸을 침상에서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2절 후반부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구절은 야곱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는 것조차도 참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로한 생의 기력이 거의 다한 시점이지요. 건강 상태가 이 정도가 되면 굳이 힘을 들여 자리에 일어나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 할 일도 사실 별로 없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일부러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아서 그 아들과 손자들을 맞으려 합니다. 그들을 맞아서 무엇 하려는 것일까요? 3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해 주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들판의 이름이 베델이자 여기선 루스로 소개됩니다. 그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아들과 손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약속을 일러줍니다. 그 복은 두 가지지요. 큰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상속하는,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남은 인생의 모든 힘을 짜내어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 아들과 손자들을 맞아서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을 빕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한 복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내게도 나타나셔서 그 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속받았고, 나는 이제 그 복을 너 요셉에게, 그리고 너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상속해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이 복의 약속을 너희들도 붙들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줍니다. 이 복은 야곱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이하를 보면 그의 후손들에게서 성취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은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야곱이 빈 복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야곱이 빈 복은 왜 그렇게 실제로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야곱에게 실제로 빌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면 돈을 벌어 놓아야 하고, 집을 물려주려면 집을 벌어 놓아야 하죠. 벌어놓지 않은 집을, 돈을 물려줄 수 없고 사놓지 않은 집을 물려줄 수 없듯이 내게 물려줄 복이 있어야 자녀에게 축복,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이 없는데 자녀에게 복을 빌라고 해본들, 그건 없는 돈을 물려주겠다, 없는 집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을 빌 수 있었고, 야곱이 빈 복이 실제로 자녀들에게서 성취된 비밀은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약속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의 약속을 받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 복을 붙들고 사는 이들은 그러므로 그 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고 그 복을 또 상속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이죠. 세상에서는 돈을 더 벌고 그래서 맛있고 배부르게 많이 먹고 부족함 없이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그 죄의 대가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의로움을 누리는 그 의로움의 복됨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죄가 주는 죄의 책감과 죄의 무거운 짐과 심판의 두려움과 죄가 남긴 모든 후유증과 흔적의 찌꺼기들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의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의에서 바로 강 같은 평강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으면 폴리스를 만나도 아무 두려울 것이 없듯이, 폴리스를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죠. 스피딩을 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폴리스 소리가 날 쫓아오는 건가? 두려움이 생기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폴리스 소리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하듯이 참된 십자가의 의가 있는 사람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부터 희락,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복들은 모두 찰나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쁜 연예인 탤런트들도, 배우들도, 그 잘생긴 영화 배우 같은 생긴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젊음과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여러분 사진 찍기가 싫잖아요. 사진 찍으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막 내 얼굴을 내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진에 나오는 내 얼굴을 막 사진 찍는다 그러면 난 사진 안 찍는다고. 육체의 영광은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를, 영성을 보고 데려와야지 외모를 보고 데리고 오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던 그 목사가 10년 만에 이렇게 사갔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삭제하는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맨날 약으로 막 여기 문제, 여기 끝나면 여기 끝나면 여기. 육체의 영광 풀같이 마르는 거예요. 여름에 잔디밭이 누렇게 며칠만 비 안 오면 누렇게 떠서 넘어가는 것처럼 육체의 영광, 그 육체에서 누리는 성공, 돈, 명예, 지위 다 풀의 영광처럼 사그라들어 버려요. 왜 그렇게 잘생긴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우울증 약을 먹고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가 부러워서, 아니 저렇게 잘생긴 돈 많고 재벌 자녀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까? 그 세상의 영광이 주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복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다 재앙이 돼요. 재앙. 진짜 이 복이 있어야 그런 세상의 복도 열매가 되는 것이지, 유익이 되는 것이지, 성령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진짜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이 진짜 부자들이고, 그들은 상속해 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상속해 줄 것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지난주에 한 젊은 교우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그 집에 어린 딸아이, 아들아이 하나씩 같이 밥을 먹는데, 딸아이가 어찌나 예쁘고 밝고 사랑스러운지, 마치 그 지붕에 구멍이 그 식당 지붕에 구멍이 나더니 거기서부터 빛이 쫙 비추어서 그 아이 얼굴을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얼굴이 무슨 아역 탤런트처럼 이쁘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얼굴에 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고 말하는데도 이쁘고 행동 거지도 바르고. 그래서 제가 바로 나이를 물어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5번째 며느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12명을 채우면 평한테 보여주고 이제 고르게 할 건데, 진짜 며느리가 삼고 싶은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밝고 평안하고 아이가 건강하고 이쁜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얼굴이 평안해요. 밝아요. 엄마 아빠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의 복을 이 딸아이가 상속하고 있구나. 겪어본 부모님들은 알죠. 최고의 며느리감, 최고의 사위감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물론 이쁘고 집안 좋은 며느리, 능력 있고 부자 사위 얻으면 당연히 좋죠.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성품의 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다른 조건들은 복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재앙이 될 때도 있어요. 예쁜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며느리, 부자인데 방탕하고 교만한 사위,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오히려 그가 부자인 게 더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이쁘고 화려한 게 더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유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복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담대히 빌어줄 수 있으신지요?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축복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본향을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다른 아들들이 아닌 이 요셉과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특별히 이 약속을 들려주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요셉의 경우라면 애굽을 떠날 이유가 굳이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요셉이 거둔 성공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고생을 하고 이런 요셉, 이집트의 대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세습 때는 왕을 제외하고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7년의 대환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만든 위대한 총리인 거예요. 이 정도의 성공을 요셉이 거두었다면 이제 요셉과 그 아들들은 이집트 최고의 귀족 가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있는 집안, 좋은 뼈대 있는 집안과 가정을 이루었는데 요셉도 이집트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총리 대신이 됐다면 이제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이집트에서 영화를 누리는 게 보장된 삶이에요. 게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잖아요.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7년의 대흉년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에도 곡식이 있다고 하니 우리 돌아가십시다 하는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으나 요셉과 그 후손들은 가나안으로 정말 돌아가야 할까? 여기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큰 집안 귀족 가문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2세, 3세가 오바마처럼 아시안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자손들이 상원, 하원 의원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가 중 하나로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쭉쭉쭉 성장해 가고 있어요. 왜? 이 미국에서 거둔 성공과 이룬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말이죠. 요셉은 어쩌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희미하게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 노예로 죄수로 고생할 때는 정말 고향이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은 것만 보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나를 위로하신다, 살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살만해진 게 아니라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야곱이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지금 요셉아, 내 손자들아, 이 애굽에서 너희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사니까 여기가 영원할 것 같지. 그러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다.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에서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좋아도, 아무리 복되고 평안하고 걱정거리 없는 삶을 네가 여기서 사는 것 같아도 이곳은 영원히 네가 살 땅이 아니다. 영원히 거주할 곳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이야 라고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야곱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 그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의 무심한 일상이 잊고 있던 영원을 마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실력이 최고인 줄 알고, 직장에 가면 돈을 버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친구들하고 놀 때는 이렇게 즐거운 삶이, 젊음과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축복을 하며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들은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잊고 지내던 영원과 마주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 너머에 존재하던, 잊고 지내던 영원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다가와서 그들을 일깨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영원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믿음의 기도를 자녀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또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도 쉬지 않고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야 뭐 부모가 쉽게 하지만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됐는데 내가 뭐 축복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날마다 해보세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했잖아요.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토록 그가 붙들고 온 것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었고 그것으로 늘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면요, 아이들이 아무리 커도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을 하면 그 기도가 그들에게 복으로 상속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면 그 믿음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한국에서 두레교회를 섬길 때 김진홍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느 교회에 부탁을 받으셨대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고 막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하고 너무 교우가 막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와서 목사님이 아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부모님을 참 슬프게 만드냐, 왜 그러냐 이 녀석아.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타이르니까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고, 나는 아빠하고 대화해 본 기억이 없다고. 그래서 막 우는데, 아이고 그 아이도 측은하고 그 부모 입장도 참 안타까우면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해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오자마자 두 아들을 부르셨답니다. 중학생인 아들 둘을, 이 녀석들아 와봐라, 아빠 방으로 좀 와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왜요? 왜 숙제해야 되는데? 와봐라, 와봐. 그리고는 아이 둘을 앞에 앉혀놓고는 자, 대화를 좀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 대화요? 대화 모르냐? 대화. 아빠하고 아들하고 하는 대화. 자, 대화하자고, 대화.
자, 말 좀 해봐. 아이들이 멀뚱멀뚱 무슨 말요? 아빠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5분간 그러다가 가 숙제해라. 그리고 대화가 끝났답니다. 생전 안 해보던 대화를 애들하고 하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친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도 별로 할 말 없어요. 맨날 수다. 어제 만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떠들다가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헤어진 친구가 또 만나면 또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대화도 맨날 하던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듯이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예.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 같아도 매일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매일매일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축복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무의식 속에 새겨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유혹 앞에 직면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축복 기도가 그 영혼에서 울려 퍼져서 그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매일 기도하죠. 장성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기다리게 돼요.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간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의유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안고 사는 빛의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축복 기도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기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들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켜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니콜라스 윈턴 경이라는 영국인의 짧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희생의 삶,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저런 선택을 하고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살아가는지를 부모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유산은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제 며느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자면 벌써 며느리예요. 걔는 예, 아직 제가 5명 골라놨는데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 젊은 교우 내외가 저보다도 젊은데 밥 먹다 보니까 자녀 교육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가.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1순위가 예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예배보다 우선해서 뭘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미국에서 뭐 썬데이에도 데리고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고 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 어떤 일도 예배를 포기하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예배 먼저 저는 드리고, 예배하는 게 제게는 큰 기쁨이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저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고백이 왜 아이들이 저렇게 밝고 맑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자라는지 그 이유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동생이 남자아이 나이도 계산해 봤어요. 겹사돈을 맺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랑이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겹사돈을 어떻게 맺나 막 고민이 갑자기 시작돼서 지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구글에다가.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없는 거예요. 삶이 곧 메시지입니다. 세상 그 어떤 메시지보다 크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부모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축복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자녀들도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앙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울 때 안타깝게도 그 대신에 불신앙의 메시지, 고통의 메시지, 심지어 재앙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지요? 야곱처럼 복을 상속하는 인생, 윈턴경처럼 영원을 상기시키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